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계속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하면서 또 나눴지만 여러분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도 뵙고, 어제는 기쁜 감사의 잔치로 우리 함께 했고요. 오늘은 또 경건한 예배로 만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축제와도 같은 날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쁘게 축제로 즐기는 사람들은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TV에서, 아니면 길거리만 나가봐도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가 의심되지만, 그렇게들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노래들을 불러대고 기뻐하며 보냅니다. 정작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기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깊은 슬픔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지 않습니다. 긴장감, 긴박함, 안타까움, 안쓰러움, 이런 감정들이 그 안에 섞여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의 이야기를 복음서는 매우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야 즐겁다 기쁘다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아멘 이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긴박하고 긴장감 있게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찾아오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예수 탄생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 않으셔도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으셔도 우리가 정말 선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와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 주셨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냥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커다란 선물을 하나님 아픈 마음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통감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을 발견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구유에 낳은 아기를 보고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별을 보면서 세상을 예측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별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별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면서 기뻐하며 달려온 게 아니었어요.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외면하던 사람들, 저주하던 사람들, 배관시하던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일까?
주님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오심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동방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하늘을 관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관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내 삶에만 계속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 지경인데 바로 여기에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나 원망하기 급급해요. 내 자리 이곳에, 내 힘든 이곳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이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고 나의 삶을 바라봐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 제목에 맨 위에 올려놓고 왜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투정 부리기에만 급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본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당했죠. 오히려 심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내 삶만을 바라보는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움직임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세요 했던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늘을 보며 하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하는데 땅을 보며 내 마음에만 민감하게 살고 있으니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알 리가 없죠.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잘해요.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스스로 나 잘했어, 나 잘하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주님께서 너 잘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를 진짜로 모시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신앙도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찬양도 몰라요. 기도도 모릅니다. 성경 통독이요? 꿈도 못 꾸죠. 금식, 헌금, 교회 봉사 이런 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들 대단한 신앙인들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온 삶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 그것 하나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능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으로 나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기본에, 그 밑바닥에, 그 기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제대로 있느냐.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땅을 바라보며 내 삶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동방박사들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하듯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제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되어야 돼요.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자 교육가이고 소설가입니다. 1895년에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소설이에요. 또 다른 현자라는 The Other Wise Man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말고 알타반이라는 새로운 네 번째 박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알타반 박사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평생을 순례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예수님 말고 이웃들을 만났더라. 이 이야기도요, 우리의 현실을 폭로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자를 만나겠다고 길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자만 만나면 뭐합니까? 진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경배해야 할 사람들을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 드리고 유향 드리고 몰약 드리고, 와, 내가
예수께 경배했어. 그 벅찬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돌아갔겠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기는 하겠지만,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하겠지만, 진짜 만나야 할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을 지나쳐버린다면 예수님 못 만난 거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껍데기만 보고 집에 돌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강도 만난 병자를 구해주고, 헤롯의 칼에 죽게 된 어린아이를 구해주고,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들을 구해주는 이 알타반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해 계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헌신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돌봄해라, 선행해라, 연말연시 이웃사랑, 불의유 돕기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가다간, 나만 보고 살아가다간 진짜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만 보고 살면 진짜 하나님을 또 못 봐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있던 시야를 넓혀서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늘만 바라보려던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보고 있는 것들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보는 게 무엇일까?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성경 속에서 헤롯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헤롯을 만나요. 헤롯은 그 옛날 헤롯 왕, 그 한 사람만 역사적인 그 인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권력을 주무르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헤롯. 그런 그가 주님 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자기 권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말살하려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에 맞서는 사탄, 악마 이런 세력이 아니에요. 헤롯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헤롯이라고요? 우리는 헤롯만큼의 권력 없는데요? 헤롯만큼 힘 없는데요? 우리 왕도 아닌데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에이, 우리 헤롯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헤롯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의 전형이 헤롯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헤롯이에요. 헤롯만큼의 권력 없는데요? 아니요. 권력의 크기가 중요합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힘, 바로 그것을 뜻해요. 나에게 허락된 힘, 나에게 허락된 삶,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허락된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온 세상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 헤롯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말살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허락한 생명, 나에게 허락한 마음, 나에게 허락한 나 한 인간의 삶,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내 사람을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한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내 마음을 헤롯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해보기 위해서, 내 권력 하나님께 내어주기 싫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말살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고달파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우쭐하며 자랑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헤롯처럼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말죠.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투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안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지는 않고 항상 내 마음이 부전승해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이겨버려요.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서 처절하게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서 싸우고는 그 전장에서 전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하고 내 마음이 졌습니다 해야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싸우려고 하는 그 전장을 벗어나서 애써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해놓고는 부전승, 내 마음이 이겼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이 치열한 전투의 순간이었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그 헤롯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섰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던 헤롯 같은 마음을 죽여버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인사합니다만 이 즐거운 인사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조용한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과연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땅을 바라보며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하늘을 본다고 하면서는 혹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하고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이웃의 모습으로 와 계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마음만 편하기 위해서 제가 혹시 헤롯처럼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억지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즐거운, 들뜬, 기쁜 성탄의 시간들 보내시고 저녁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가톨릭 교인인데요. 이분이 쓴 시 한 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성탄을 50번도 넘어라는 시입니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롯의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오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